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영적 레이더는 작동하는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영적 레이더는 작동하는가? 여러분 작동되고 있는지요? 네, 레이더가 뭘까요? 레이더는 이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레이더가 떠 있습니다. 앞이나 주변 상황이 보이지 않을 때 또 그것을 또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눈입니다. 그래서 기장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구름이 가리거나 또 어두울 때 운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레이더를 통해서 바로 밤에도 흐린 날에도 보면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더는 하늘을 날 때 위치가 어디이며 지금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또 다른 비행기와 부딪히지 않게 하는 바로 하늘의 눈입니다. 그래서 레이더는 바로 앞을 볼 수 있게 하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자, 레이더가 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눈이 여러분 눈 몇 개인가요? 3개인 사람 없으시죠? 네. 자, 눈이 가장 많은 곤충이 있습니다. 뭘까요? 짠! 네. 뭔지 모를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짠! 안 나오네요. 자, 이게 잠자리라고 합니다. 파리는 4,000개, 벌은 5,000개, 나비는 6,000개. 자, 잠자리는 3만 개에서 5만 개입니다. 그래서 3만 개의 어떤 소관으로 이루어진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도 시야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10배 빠른 감각으로 반응 속도를 냅니다. 실시간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 경로를 예측합니다. 먹잇감이 딱 포착이 되면은 그 레이더가 계산하고 날아가서 정확하게 낚아챕니다. 그래서 이 잠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95% 명중률, 성공률이라고 합니다. 공중에서 정지도 하고 전진도 하고 후진도 하고 회전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잠자리라고 우습게 보셨나요? 다 먹고 살려고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자리까지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의 눈은 잠자리 눈보다 어떻다고요? 10배는 느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자리보다 더 잠자리가 없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눈일까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눈은 어떤 눈이냐면 영혼의 눈으로 진리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천상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의 영안입니다. 그래서 영적 시력이 밝은 사람은 재앙을, 미혹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바로 영적인 레이더를 작동시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작동되고 있는지요? 영적인 눈이 작동되고 있으면 세상의 거센 바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 레이더를 가장 많이 구축한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레이더의 원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영적 레이더로 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승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 가장 힘든 일이 첫 번째 뭐였을까요? 40일 금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40일 금식 가운데 마귀의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간파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마지막 사명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감당하시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바로 영적인 레이더를 켜시고 누구와 교통하셨어요? 하나님과 교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한 무엇을 하셨냐면 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이르지 않으시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때가 언제인지 지금 뭐 어느 때로 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알지 못하니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자, 영적 레이더로 가장 감지해야 할 영역이 뭘까요? 오늘도 기도 참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셨는데 영적 레이더로 가장 감지해야 할 영역은 바로 시간의 흐름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시간이 1000년이 뭐 1년 같고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다니엘의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읽어봅시다.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뭘까요? 디지털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고 지식이 더하리라는 말은 뭐냐면 홍수, 지식의 홍수로 대방출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지금의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지식의 홍수 속에서 이 시간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이 시간의 빠름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우리를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시간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1960년, 70년, 80년대보다 지금은 더 빨라졌습니다. 사람들도 빠릅니다. 제가 서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가요? 다 뛰어가요. 우리는 걸어다니잖아요. 전주 사람들은. 근데 서울 사람들은 다 뛰어가요. 빠릅니다. 자, 그런데 그 빠른 시간은 어디로 올라갈까요? 보이는 시간 너머에 또 다른 차원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빠르게 시간은 흘러가지만 결국 어디에 다다를까요? 시간도 종착역에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를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영적 레이더를 켜고 엔드 타임, 마지막 타임을 우리는 캐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지막 타임을 어떻게 캐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캐치할 수 있는 비결 2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여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타임 캐치 비결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배우라. 바로 무엇을 가지라? 영적 통찰력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으면 한 번 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바로 엔드타임 캐치 비결은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배우는 것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 통찰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찰력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통찰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통찰력은 뭐냐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물과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통찰력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현상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눈이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무화과 나무잎이 나옵니다. 그죠? 자, 무화과 나무잎은 무슨 색일까요? 자, 다르죠. 어떤 사람은 연두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녹색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초록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청록이라고 하고 다 다릅니다. 근데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바로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통찰력은 아주 세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영적 통찰력은 전체를 보는 눈, 그 이상의 것을 보는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의 영적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통찰력은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시대를 알 수 있고 시대에 흐르는 영적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통찰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세계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3장 28절에 뭐였습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보고 배우라. 그 나무가 연하여지면 주님의 가까우실 때를 너희가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세계는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통찰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인자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다면 왜 이런 무화과를 통해 설명했을까요? 그것은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자연적인 문화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자연과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4월에 열리는 무화과를 무척이나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5개월 동안 무화과가 아니라 실과를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나오는 과일들, 계절들을 보면은 8월에 뭐가 열리냐면 포도가 열립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9월에 뭐가 열려요? 석류가 열립니다. 10월에 뭐가 열리냐면 바로 밤이에요. 올리브. 네, 밤이 아니라 올리브입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11월에 뭐가 열려요? 대추야자가 열립니다. 자, 대추야자 11월 달에 열리고 나서 12, 1, 2, 3, 4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단 과일을 먹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이 대추야자나 다 말려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5% 정도는 부유층이었습니다. 95%는 하루 먹기도 힘든 어떤 극빈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무엇을 기다리냐면 4월에 열리는 무화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에게 있어서 이 무화과는 굉장히 소중한 거였습니다. 근데 4월에 열리는 무화과는 단맛이 없습니다. 이것을 파괴라고 합니다. 4월에 열리는 무화과는 어떤 상품성이 떨어지지만 공짜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보면은 4월에 열리는 첫 무화과 파괴를 따야만이 10월에 늦무화과 바로 뭐예요? 태어나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4월에 열리는 이 무화과는 주인이 그냥 심어놓고 사람들이 따먹게 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심어놨을 때 백성들이 따먹어도 이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월에 열리는 무화과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그런 음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4월달에 6월절 나오실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4월달에 무화과 열매가 맺지 않으면 바로 10월달에 바로 이 열매가 맺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누구를 저주했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월에 열리지 않은 열매, 바로 10월에도 열리지 못하는 거죠. 또 13장에 무화과 나무가 잎에 비유를 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은 종종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통해서 배우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배우라고 했습니까?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무엇을 그렇다면 우리에게 배우라고 했을까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너희는 알라는 거예요. 자, 여름은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여름은 주님이 오실 때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바로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 13장 7, 8절에 보면은 바로 어떤 내용이 나냐면 마지막 때 바로 말씀이죠. 무화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때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것을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바로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체,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몇 월 며칠 막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말들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만이 주님이 오시고 바로 지금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이 세대가 뭐예요? 지나가기 전. 그렇다면 이 세대는 바로 지금 어느 때일까요? 지금의 시점입니다. 어찌 보면은 자, 지금의 시점 아까 보면은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지진과 어떤 기근이 있는 바로 지금 그라는 거죠. 그 세대가 다 일어나기 전에 일이 일어나리라. 세대가 이것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일어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 시대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나요? 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시대 가운데 민감하게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두 가지 대립이 있습니다. 이대의 불로기의 대립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인간의 진화 혁명인 거예요. 두 가지의 대립이에요. 자, 공산권과 무슬림권은 세계 민족들을 향해서 무서운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좀 사실은 뉴스로 지나왔는데 그때는 이것을 보지 못했어요. 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지하에 땅굴을 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카타콤을 말씀드렸죠. 10m에서 30m까지 파고 540km가 로마의 밑에 흘렀다고 했죠. 자, 깜짝 놀랐던 사실은 500km 땅굴을 1300개의 터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마스의 지하 땅굴을 누가 도왔을까요? 저기 SBS 연합뉴스 다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해요? 이란이 자금을 내고 북한이 기술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하나를 파는데 3개월이 걸리고 1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예요? 이 무슬림권이잖아요. 하마스. 무슬림과 공산권은 긴밀하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밀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유물론의 사상이 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채택한 나라가 어디였냐면 구소련이었습니다. 경제를 실패하고 정치가 무너진 바람에 1991년 고르바초프의 어떤 사임으로 인해서 구소련 붕괴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한계를 다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옐친 이후에 지금 누가 지금 집권하고 있어요? 시진핑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바꾸고 권력 기관을 장악하고 언론을 수중해 두면서 경제 성장과 민족주의를 결합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고 계속하여 지금 연장하고 있습니다. 구소련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친하지 않았던 이 푸틴과 시진핑과 김정은은 손을 잡고 뭘 행사를 했습니까? 전승절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모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모이는 이유는 전 세계에 보내는 강력한 적신호라는 거죠. 자, 그 적신호가 지금 이 땅에도 지금 물들고 있나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만 방송입니다. 대만 방송을 제가 보았는데 중국은 한국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7배의 땅 소유하고 있고 그것이 중국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카카오페이 몇 프로? 20%. 지분이 중국에 있습니다. 토스 여러분 토스 다 쓰시죠? 토스의 37.7%가 바로 중국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북중러 진화혁명을 이렇게 가지고 세계를 겨냥하는 나라들이 힘을 모으고 있고, 자, 이런 진화혁명을 반대하여 겨냥한 나라가 지금 어딜까요? 자, 겨냥한 나라가 어딜까요? 세계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끌고 미국은 누가 이끈다? 유대인이 이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정치 경제 언론은 유대인이 움직인다. 유대인 이북편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미국의 헐리우드 보면은 이게 뭔지 아세요? 다 어느 나라 사람이 만든 줄 아세요? 유대인들. 여러분 아는 회사 몇 개 있습니까? 많이 있죠? 저는 이 중에서 베스킨
맥도날드 이게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자, 네, 네, 스티븐 스필버그 또 픽스 영화계, 정치계, 경제, 금융계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국의 경제에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냐면 15%를 차지합니다. 언론사 방송뿐만 아니라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30개 기업 중에서 자, 유대인이 경영하는 기업은 몇 개예요? 12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돌보는 이유도 이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세계는 미국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은 지금도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대립 속에서도 정말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들입니다. 만약 제3성전이 건축되면 그 땅에 몇만 명이 들어간 줄 아세요? 1000만 명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에게 지상 과제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의 현재 시점이 지금 어디로 흘러간다는 거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에 대적하여 일어나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통찰력을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화나무 잎을 통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엔드타임, 그러니까 마지막 그 타임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적인 통찰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 영적인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선입관들을 어떤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시각들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 왜 영적인 통찰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왜 키워야 될까요?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많은 것을 놓쳐버려요. 기독인들이 영적인 통찰력 없이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할 때 바로 어둠이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어리버리할 때 어둠의 세력, 무슬림과 우후죽순처럼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를 통찰하고 빛을 발할 때 어둠은 떠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또 활기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세밀한 어떤 관심이 없고 관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통찰력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통찰력을 원하시나요? 여러분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이 영적 통찰력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관찰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깜빡깜빡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중에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깜빡깜빡 적시는데 이 작은 거에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때를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통찰을 하지 못하면 어둠이 이 땅을 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둠이 우리를 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둠의 어떤 통찰력 없이 살아간다면 무지와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거림자가 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통찰력을 가지십시오. 할까요?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엔드타임 캐치비결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있으라. 저는 두 번째 엔드타임 캐치비결을 영적 각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명절을 지나면서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남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제 고린도 후서까지 읽었어요. 신학을 쫙 한번 더 읽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저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깨어있는 것은 저는 영적 각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습니까?
네, 한 번만, 두 번 지금 안 깨어있네요. 두 번 안 깨어있고 다 이제 깨어있습니다. 자, 깨어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맨날 눈을 뜨고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나 잠을 잘 땐 자야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건 뭘까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은 상태는 누구랑 교통하는 걸까요? 주님과 교통하고 긴밀히 연결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어떤 각성이 되어서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시로 압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지금 잠을 자야 됨에도 하나님 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급하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길을 걷다가도 또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잠을 자면서도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초신자들은 이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도 왜냐면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였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은 본문에서 왜 깨어 있으라고 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그때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천사들도 알까요? 몰라요. 아들도 예수님도 아실까요? 몰랐어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시간이 지금 빠르게 흐른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종착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깨어있지 않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버스를 탔는데 잤어요. 그런데 내릴 역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죠. 익산역에 내려야 되는데 저기 어디까지 갔어요? 막 목포까지 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요. 자다가 깨면 큰일 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잡니다. 자다가도 벌떡 깨어납니다. 중간중간 깹니다. 천안에서 깨고 익산에서 깨고 천주까지 와야 되니까 아니면 뭐 흘러가 버리니까. 그럼 우리는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폭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시나요? 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졌습니다. 자, 미국은 이 원자 폭탄을 떨어지기 전에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황제에게 더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항복을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하지만 항복을 하지 않아도 미국은 뭘 했을까요? 계속해서 7월 말부터 B-29 폭격기를 통해서 경고장을 뿌렸습니다. 도시에서 50km 밖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했습니다. 찌라시를 뿌렸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도망가지 않으면 바로 이 도시가 다 불탈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경고장을 보고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였죠. 바로 실제적으로 막 내일 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자느라, 또 게임하느라, 일하느라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그 경고장을 읽지 못했습니다. 경고장을 읽었어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이것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나 깨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50km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고장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비참하게 고열에 방사선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였던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엔드타임이 오기 때문에 모두 뭐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깨어있습니까?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진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뭐 하나의 어떤 설화처럼 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노아가 100년 가까이, 100년은 안 됐지만 100년 가까이 그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조소를 당했고 조롱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때가 되어서 전 지구적인 대격변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계속 이 메시지를 많이 듣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단이나 가야 좀 이런 말씀을 듣지, 아니면 깨어있는 교회 아니면 뭐 이런 말씀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그래도 몇 번 전했죠. 근데 보니까 깨었다가 잤다가 깨었다가 잤다가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전했다가 이렇게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자,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전날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자, 제자들이 다 뭐하고 있었어요? 깨우고 있었어요? 다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1시간만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다 배신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다 흩어진 제자들을 다 외면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또 말씀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후에 깨어있지 못했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희생과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복음은 멈춘 시대가 있었습니다. 후퇴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커져나가서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우리나라까지 이르렀죠. 대한민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복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음을 받은 우리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 복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지요? 어찌 보면 조금 멈춰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970년대부터 제자훈련 성령운동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 나라가 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기도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기도를 많이 다니면서 막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뽑힐 때까지 막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약한 거, 이제 각기 약한 거 잡고 막 기도했습니다. 막 이거 뽑아야 되니까. 자, 아무튼 기도를 통해서 이 세대를 길렀습니다. 자, 그래서 그토록 소망하고 열망하던 이 나라의 가난이 사라졌습니다. 경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도 커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커졌지만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물질로 선교를 하고 있지만 정작 교회에 누가 사라졌어요? 예수가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그곳에 다른 것이 잡히게 되어 남았습니다. 자, 축복은 누리지만 뭐가 사라졌냐면 희생이 사라졌어요. 헌신이 사라졌어요. 또 그러면서 디지털 시대가 열리고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영적 각성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열망들이 많이 사라진 걸 제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지식에 대한 목마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요즘 세대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 편한 대로 사는 것이 관심입니다. 자, 그러나 만일 이 젊은 세대가, 어린 세대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는 다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둘째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왜 이 나라를 일으키셔야 될까요? 이 나라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나라예요. 이 나라는 자유주의 민족 법치 아래 세운 나라입니다.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며 그 날들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깨어 있다면 무엇으로 깨어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 있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준비하는 자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3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자,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사물을 맡기며 떠났습니다. 여기는 뭐 짧게 나왔지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면서 떠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물을 맡기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계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무엇을 맡기셨어요? 시간을 맡기셨고 인생을 맡기셨고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마다 무엇을 주셨어요? 다 각자마다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릇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이고 작은 그릇이 뭐 세련미가 달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왜 주셨습니까? 주님의 때를 알고 깨어 있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뭐 할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계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볼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특별하게 하나님을 뭐 아는 사람들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이 말씀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태평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달려가고 있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깨어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시대는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틈이 없는 촘촘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깨어 있을 때 어둠과 이 세상의 세력은 여러분을 해치지 못해요. 여러분이 깨어 있을 때 넘어뜨리려고 오는 세력이 오히려 제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을 제압할 때 그것을 미처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를 알지 못해서 허둥지둥 들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들림받지 못하고 당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들림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영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값비싼 소유를 복음과 성령을 이제는 가두어두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할 거냐면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어도 눈을 떠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진 귀한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시대가 읽혀지고 영적인 흐름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은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레이더망이 작동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같이 조용하지만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도 여러분은 해하지 못할 것이라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이 깨어 있음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깨어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증명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세요. 그리고 교회 예배를 최선을 다해 나오세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겠어요? 어떻게 통찰력을 가지고 있겠어요? 저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 저를 이끄시면서 지금 계속해서 영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수요예배, 금요, 철야, 주일에 계속해서 끌고 가시고 또 화요일날, 목요일날은 또 중보팀에서 계속 중보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셀 모임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섬기십시오. 셀 모임에 부흥이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때가 마지막 때이고 여러분이 깨어있다면 대충 하시겠습니까? 대충 하는 것은 깨어있는 징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도 대충 읽지 마세요. 그냥 억지로 읽지 마세요.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제대로. 어떻게 북한을 전도하겠습니까? 어떻게 무슬림 걸로 전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대충 살아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오실 때는 맞이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는 깨어서 제대로 이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에요. 잠에서 깰 때입니다. 감사하게 여러분이 깨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를 이렇게 따라서 막 학자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엔더타임 감지비결 같이 배우라. 두 번째 기억이 있으라. 모두가 그렇게 해서 영적 레이드망을 키시고 작동되어서 주님의 오실 날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깨어 있읍시다 할까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고